1월 12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말씀 좀 길지만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 대가불리에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한 가지의 내용이죠. 이방인이 살고 있었던 거라사인의 지역 대가볼리에 예수님이 가셔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고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죠. 몇 가지만 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건 중요합니다.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어제 본문의 폭풍을 만났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람들이 폭풍을 지나서 온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 그럼 여기가 원래 오려고 했던 곳은 아니었겠죠.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셨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계속해서 파송하시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고쳐내는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제자들을 계속 파송하시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의 인생을 온전하게 회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도착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방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다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죠. 배를 정박시켜서 내려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배를 띄워서 원래 가고자 했던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2절에 보니까 배에서 내렸거든요. 내려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을 해하고 있는 그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힘센 사람,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빨리 떠나고 싶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우리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가 왜 여기 오게 되었는가? 예수님도 이 거라사인이 사는 이방인 지역에 오고 싶지 않았을 건데 우리 빨리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분을 알아봐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분을 보고 막 달려와서 엎드려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미쳐서 날뛰면서 자기 몸을 해하던 사람, 어떤 말인지 아무 말도 모를 말을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선명하고 분명할 말로 7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갑자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쫓아와서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 이게 어제 본문 제일 마지막과 관련이 있는데 어제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폭풍우를 잠잠케 하셨잖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지금까지 사람을 온전하게 고쳐내시는 예수님은 많이 봤어요. 마치 의사처럼.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의사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처음 본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분은 의사 이상이구나. 저분은 정말 어쩌면 하나님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확신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기에 바람도 순종하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누가 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라사 지방의 광인. 이 거라사 지방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이 답을 주는 거죠. 어떻게 답을 줍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제자들이 이 답을 들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되게 중요한 게 이 본문에 있어요. 우리가 질문하면 하나님은 답해 주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 주시나? 내가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내가 이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나?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본문 속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직접 묻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고 아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거라사죠. 그렇죠? 폭풍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 가지 말라고 하신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선요. 예수님의 입장에선요. 제자들이 그 질문과 그 생각을 한 거 몰랐을까요? 이미 앞전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님께서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반문하고 대답해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거라사가 아니라
계획대로 걸어서인 거예요. 제자들이 던졌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명확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정확하게 오늘 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좀 적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어쩌다는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쩌다일 수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폭풍에 밀려서 어쩌다 온 거니까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죠. 어쩌다가 아니라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던진 질문, 우리가 주님께 던진 질문, 우리가 던진 질문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 응답의 방법이 제자들이 전혀 생각하고 예상했던 방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고 예상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문했다면 들을 것을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물었다면 하나님의 대답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어떤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듣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적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런데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가르쳐 주신 말씀을 경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분을 알 수 없었죠. 이것도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함께 한다고 내가 다 알지 못한다. 내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알고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알아가는 일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넓게 알아가고 크게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그 사람 안에 누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아 거기서 나오라. 이미 많은 귀신에 눌렸던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똑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요. 군대입니다. 우리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린 여기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항하죠. 그러다가 저 돼지떼에게로 가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 허락을 하죠. 그리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요. 그러자 그 돼지떼가 모두 다 어떻게 해요? 갈릴리로 빠져들어서 다 죽게 되잖아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오늘 본문의 귀신은 죽이는 자. 전혀 다르죠, 방향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은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분이잖아요. 그럼 악한 마귀는 누군가를 죽이려 하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의 방향이 어때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군대 귀신과 같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이를 살리려고 하는 예수님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태도나 우리가 하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도 누군가를 죽게 만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이 사회에선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 말고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는 그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돼지떼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 2,000마리 정도 된다고 하죠. 좀 도매 가격을 좀 알아보니까 산지 도매 가격으로 돼지 한 마리가 우리나라에서 한 50만 원 정도, 45만 원, 50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2,000마리면 한 9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의 주인이었던 사람들은 한순간에 그냥 그만큼의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그 지역에 퍼져요. 야,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본 게 있어요. 15절, 16절,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짐승은 죽었어요. 짐승을 왜 키우죠? 이 시대의 짐승 왜 키운 거예요? 재산이기도 하지만 먹어야 되는 거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죠. 결국에 이 돼지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이 먹어서 죽이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을 살리고 죽이나 과정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다 죽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한 사람이 살았죠. 이 귀신에 눌려서 홀로 미친 듯이 살아가고 있던 이 광인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진 이 사람과 바다, 즉 갈릴리에 빠져 죽은 돼지들이 있죠.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드러나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아무도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람 온전해졌는데 이 사람이 온전해진 것은 아무도 축하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 온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아요. 다 뭐만 보고 있어요? 물에 빠진 돼지, 잃어버린 내 재산. 여기에만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떠나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본문이 보여주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어요. 예수님은 뭐에 주목합니까? 10억짜리 재산, 돼지떼에 주목하나요? 아니면 이 한 사람, 모두가 버린 이 한 사람,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이 한 사람. 어쩌면 10억이나 되는 이 재산보다 더 못하다고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사람들이 버린 이 사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이 사람에게 관심 없죠. 오히려 자기 재산에 다 관심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뭐에 사로잡혔어요? 한 사람에. 사람들은 뭐에 사로잡힙니까? 돼지떼에게 사로잡혔죠. 이게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우리도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게 우선이잖아요. 가끔씩 차 사고가 나는 때 보면, 그렇죠? 이렇게 충돌 사고 났을 때 내려서 운전자가 괜찮으세요?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보다 자기 차가 얼마나 찌그러졌는지, 자기 차 얼마나 피해가 됐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대뜸 왜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알아요. 물질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걸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는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죠. 이 본문 속에 한 사람보다 돼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의 마음과 태도가 이 세상을 지금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물질과 재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앙을 갖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재물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세상의 재리, 염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 버린 사람,
그래서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좋은 땅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재산보다 물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똑같이 대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사건을 지금 누가 보고 있죠? 제자들이 옆에서 함께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잃어버린 돼지떼의 마음이 가 있는 이 돼지떼의 주인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어부였잖아요. 이 생선 한 마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마리 놓치고 그 한 마리 못 팔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 제자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리 보는 시각이 생겼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은 자기들 손에 있는 고기보다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다 차지하고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물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존재가 어쩌면 우리가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바꾸기를 원하셔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마지막 내용은 이거예요. 온전케 해주신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었죠.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하면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절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면 이득이에요. 거라사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고 이방인이겠지만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미친 사람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이 사람 언제 유용할까요? 이방 지역을 갈 때마다. 예수님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몇몇 다가가시거든요. 본인이 세운 룰을 다 깨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들의 인생도 회복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거죠. 이방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일을 간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밥을 다 깔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선교와 예수님의 전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이득이 되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네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너를 사랑하는 너의 가족들과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라. 즉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필요한 일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모두 다 나에게 유익된 거, 나를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 기준은 달랐죠. 내게 유익하고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우리의 선택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좋겠어요. 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본문 20절에 이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지역에 사는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본래 거라사 지역에 미친 사람, 광인이었어요. 거라사 지역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미친 사람, 광인.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온전해지면서 새롭게 주신 소명을 따라 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거라사 지역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되심, 예수님의 되심을 전파하는 빛나는 사람. 미친 광인이 아니라 빛나는 거라사의 광인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죠. 저는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가 빛나는 광인으로 변화되었죠. 우리도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함으로 이렇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